오늘 창세기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결혼에 감사하자, 결혼에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 속담에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총알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전쟁터보다 거친 폭풍과 배를 삼킬 것 같은 파도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결혼이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란, 같이 읽습니다. 결혼이란 남자가 섬기는 신과 여자가 섬기는 신의 만남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혼이란 남자가 섬기는 신과 여자가 섬기는 신의 만남이죠. 그러므로 누군가와 결혼한다는 것은 매우 심사숙고해야 하며 자신의 결혼을 위해 충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배우자의 신과의 만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과만 언약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조심하자. 조심하자. 그 땅에 사는 백성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음란하게 헛된 신들을 섬기고 제물을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초대하면 그들과 어울려 그들의 제물을 먹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또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자기 아들의 아내를 고른다면 그들의 딸은 음란하게 헛된 신을 섬기니 자기 아들도 음란하게 헛된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결혼에 대한 신념이 어느 순간부터 깨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 삶의 여정에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제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결혼해서 살면서 살아갈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이 새벽 예배에 나오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배우자를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위를 보고 믿음이 좋은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보다 사위될 사람의 직장이 무엇이고 학력이 어떻게 되고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가 결혼의 중요한 조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의 신앙보다는 세상적인 조건들이 우선시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사위를 맞이하고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결국 부딪히게 되는 것은 사위와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두 번은 예의로 교회에 나오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발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들려오기를 신앙에 대해서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사위와 며느리로 말미암아 믿음이 좋던 딸이, 성령 체험을 했던 아들이 교회를 등한히 하고 사위와 함께 며느리와 함께 세상으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한동안은 교회 등록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자매가 참 유치부 교사도 하고, 내리교회 있을 때 얘기입니다. 유치부 교사도 하고 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자매예요. 그 사위를 만나가지고 이제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남자도 저처럼 이렇게 잘생겼어요. 자매학계죠. 그래가지고 삼성을 다녔나 그래요, 그 친구가. 그래서 아유 결혼 잘했다고 했죠. 그런데 교회를 한 2번인가 3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부터 발을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1장 29절과 30절은요 데라의 장남과 차남이 결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나홀이 뭐 들었다? 장가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너무도 당연하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만큼 부모에게 큰 짐은 없을 겁니다. 요즘 자녀들이 독신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부모의 처지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저는 저희 딸 이내한테도 시집을 가야 된다, 이러면은 친구하고 살겠다, 일찍 독립하겠다, 아주 그냥 그 말 들을 때마다 그냥 지금부터 심어주죠. 너는 시집을 가야 된다. 아이를 많이 낳지만 네가 키워야 된다. 참, 자기 다 고민이에요. 진짜 고민,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때에서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대에서도 정말 믿음의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사실 부모된 심정에 그렇잖아요. 나보다 누가 더 잘 되기를 원하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마 우리 집사님도 우리 다니 새벽에 어린이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다니가 나왔어. 우리 다니 한번 박수 쳐줍시다. 이야 진짜 어떤 마음 때문이겠어요? 그냥 피곤해 죽겠는데 엄마가 그냥 데리고 온 거지 뭐야. 부모 마음은 그렇습니다. 부모 마음 정말 많이 기도하시기 바래요. 아멘. 데라의 두 아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나홀의 아내가 누구인지 나오죠.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누구예요? 사레였습니다.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입니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1장 28절에 나오듯이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홀이 밀가와 결혼할 때 하란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촌끼리 결혼을 하였음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이 사레도 아버지 데라의 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일본도 이 사촌 간에 이렇게 결혼하죠. 창세기 20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은 그랄왕 아비멜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 29절과 창세기 20장 12절을 통해서 데라의 아들인 아브람과 나홀이 같은 셈의 자녀들과 결혼한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나홀은 하란은 누구와 결혼해서 두 딸인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는지 모르지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결혼했음에도 사레는 아내를 갖지 못하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회복은 신앙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과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어떤 대 또는 할아버지 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대에서부터 새로운 믿음의 족보를 써가는 것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자꾸 조상 탓, 부모 탓하지 말고, 그래, 나부터 내가 믿음의 명문화를 써가겠다. 그런 아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자녀들하고 모였을 때도 저기 고돌이나 막 이런 거 치지 말고 말이야. 어느 가정이 고돌이 치는지 내가 다 알아. 놀이라도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사위가 왔을 때, 며느리가 왔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말이죠, 그들을 신앙적으로 이끌어가는, 얼마나 좋습니까? 사자의 굴로 들어온 사위고 며느리 아니요? 현관문 딱 닫아버리고 그냥 그들하고 신앙적인 이야기 나누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새로운 가문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가문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아멘.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하고, 사위하고 통화를 하든지 며느리하고 통화하든지,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자네를 위해 기도하고 있네. 예를 들어 시어머니면, 며느리도 딸이잖아요. 하나님 보내준 딸 아니요. 딸아, 내가 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그런 가슴이 얼마나 뜨끔하겠어요. 교회는 잘 다니고 있지? 지나가는 듯 하면서도 뼈 있게 한마디 툭 던지라는 거지. 그럼 심장이 덜컹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거룩한 영적 도전의식을 가지시기 바라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축복받는 가문의 비결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통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결혼하기까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는데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부딪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잘 맞을 수 없죠. 저도 아내하고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이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 과정을 겪고 오셨죠? 아내분들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냥, 야, 어떻게 내가 이런 남자 만났나? 다시 결혼을 한다면 2번 다시 안 만날 남자, 꼭 그런 남자 만나잖아, 그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신앙하에서 서로 이해하고 맞춰간단 말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거지. 난 엊그젠가 그 이봉원이가 그 TV에 나와서 하는 말 가운데 내가 너무 은혜를 받은 말이 있잖아. 부부가 처음 만나면은 애정으로 산다는 거예요. 애정. 근데 이 애정으로 살다 보면은 뭐가 태어나요? 애가 태어나지, 그죠? 그 애정에서 애자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뭐가 남아? 정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정으로 사는 거래. 애 낳고 나면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러면서 정이 뚝 떨어지면 뭐로 살아? 애들 때문에 산대. 참, 이 은혜로운 얘기를 들으면서도 지금 잠이 들게 가지고.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혼했는데 서로 잘 맞는다는 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대부분 삐걱거립니다. 그때 참 부모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삐걱거릴 때 정말 기도 많이 해줘야 되죠. 여러분, 이때 이 삐걱거림을 해결해 주는 게 뭐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도 최애 보루는 뭐냐? 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참 이 남자를 만나겠구나,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나겠구나. 이 신앙이 있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냥 뒤돌아서는 거예요. 남남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모든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중보자로 서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녀들의 중보자로 서겠습니다. 아멘. 이미 결혼한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사위가 믿지 않는 사위를 맞이했고 믿지 않는 며느리를 맞이했다고 해서 이미 끝난 게임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좀 늦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우리는 자녀들의 중보자로 서야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기에 부모의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세기 3장 5절과 6절을 주목해서 보고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연혼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결혼은 뭐다? 남자가 섬기는 신, 여자가 섬기는 신의 만남이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과 성령이 같을 수 없죠.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예를 들어 남자가 하나님의 영을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났을 경우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연애할 때는 정말 너무나 멋진 남자하고 멋진 여자였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남자의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영이, 그 여자의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영이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갈등을. 괜히 시비를 걸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의 갈등으로 비춰진다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 아닌 거예요. 배후의 역사는 영의 싸움이라 이거죠. 영의 싸움. 그럴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어떤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다가 결국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서는 안 돼요. 아무리 우호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순종해야 합니다.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면 결국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다고 그런다면,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사위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 믿지 않는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사위감을, 며느리감을 불러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 매듭을 지셔야 돼요. 그 매듭을 짓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러시아 속담 말씀드렸죠? 전쟁에 나갈 때, 바다를 나갈 때보다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다? 결혼이라 했습니다. 결혼. 정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달린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를 갖고 결단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소망을 잃게 되죠.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어떤 그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사사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사사시대가 뭔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자기 판단에 옳은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사사시대입니다. 이가봇의 시대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세대. 오늘 이 세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이가봇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엔 소망이 없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요,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은 오늘 믿음의 명문가를 회복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자신이 고백해야 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 가정이 회복돼요. 아멘. 결단하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나의 집은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선포가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명문가를 세워가는 그런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사위를 보내주시고 믿음의 며느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믿지 않는 사위와 며느리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정령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나 영적인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나로부터 시작된 신앙이 우리 자녀 자자손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기 원하는 기도의 중보자로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